우리가 되는 대로 우리 시편 23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연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 양은 애완동물처럼 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한 가족처럼 돌보는 동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양털을 얻기 위해서, 양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으로 생각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이 애완 고양이나 애완 강아지처럼 한 가족처럼 여겨졌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낮에 풀을 뜯도록 목초지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주인이 낮에 농사를 짓고 바깥일을 볼 수 있도록 낮에 누군가가 이 양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덕분에 이스라엘에는 동네마다 양을 맡아서 돌봐주는 목자라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 양을 맡길 목자를 고를 때 선한 목자라고 소문난 목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 본 이름도 성도 모르는 목자에게 맡기시겠어요? 네, 선한 목자라고 이름난 목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목자는 자기 업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믿고 맡겨준 그 양의 주인, 그를 봐서라도 생명처럼 아끼고 가족처럼 아끼는 양을 돌봐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목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 목축 사회에서 선한 목자란 단순히 목자가 성격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이 양을 책임을 다해서, 의무를 다해서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의 비유를 보면 자신의 양들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만약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99마리의 양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한 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단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수없이 등장하고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에 대한 강한 사랑과 보호 의지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어떠한 맹수에게도 어떠한 적에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목자가 항상 내 옆에 계심으로 그분의 양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터넷에 유대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저작권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유대 광야를 찾아보면 동서남북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우기 때나 그 우기가 지난 이후에 풀이 막 자랄 때를 보면 동서남북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햇빛이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곳,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은 북쪽밖에 없는 것이죠. 북쪽이 그나마 해가 잘 비치지 않고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땅에만, 경사진 곳에만, 그늘진 곳에만 습기가 남아있고 물기가 남아있어서 풀이 훨씬 더 잘 자라는 거예요. 평평하고 드넓은 유대 광야는 메마르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북쪽 경사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동네 주변에서 먹이다 보면 풀이 다 떨어지겠죠. 그럼 양떼를 이끌고 이쪽 계곡에 갔다가 저쪽 계곡에 갔다가 2박 3일 갔다 오기도 하고 일주일 갔다 오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이 이 북쪽 경사면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양들도 이 경사진 곳을 올라가야 되죠. 바위를 넘고 계곡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4,000년 전, 3,500년 전 변변찮은 신발이 없었을 이 시절에 목자의 이 박물관에 있는 이 신발, 샌들 사진을 보면 정말 미끄럽게 생겼어요. 물이 묻어있는 그 풀밭에 목자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본인도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면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북쪽 경사진 곳,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는데 관심이 없다면,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면 굳이 위험한 곳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충 아무데나 풀어놓고 네 알아서 먹어라 하면은 목자는 위험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은 좋은 꼴을 먹지 못하고 경사를 열심히 올라가서 몸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연약한 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유대 광야의 북쪽 경사면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말씀에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사지고 가파른 길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더 튼튼한 양으로 기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하고 험난한 북쪽 경사로 몰고 가실 때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믿음과 곧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꼴을 먹이기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2절에는 목자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양들이 물을 마실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사토처럼 푸석푸석한 땅인가 봅니다. 비가 내리면 땅속에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폭우가 올 때만 강이 잠깐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 개천에 흐르는 물은 급류인 거죠. 천천히 흐르고 누구나 다가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잘못하면 딸려가서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마는 급류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 마실 만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급류가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물이 금세 줄어드는데 급류이기 때문에 급류가 지나간 곳에는 뭐가 생기죠? 구덩이가 파입니다. 구덩이에는 물이 차 있어요. 양이 다가가서 물을 마시다가 거기 빠지면 양이 수영을 못한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모든 짐승은 다 수영을 저보다 잘할 줄 알았는데 수영을 잘 못한답니다. 양이 털이 워낙 많아서 물을 머금으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물에 뜨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그친 후에도 양은 물을 마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물이 얕고 잔잔한 물웅덩이가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물웅덩이가 있으면 또 돌을 친히 가서 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목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헤치고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데려갈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이 겁이 많은 동물인지라 잔잔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도 놀란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쉴만하고 좋은 물가에 양들만 올까요? 맹수들도 올까요? 맹수들도 오겠죠. 맹수들이 때가 되면은 사슴과 양들이 물 마시러 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분명히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을 거예요. 으르렁대고 있을 겁니다. 양들이 물가에 왔지만 으르렁대는 소리, 맹수들의 살기 때문에 쉽게 물에 다가가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목자의 음성, 목자의 수금 소리, 목자의 피리 소리.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고 했는데 그 수금이 이 수금입니다. 물가에 가서 목자는 수금을 타거나 피리를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내가 안심하고 이곳에서 쉬어도 되겠다. 그제서야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쉰다고 합니다. 한편 목자의 수금 소리나 피리 소리가 이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에게는 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 양떼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목자의 이 단호한 경고의 음성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인생에서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나운 맹수들이 우리를 덮칠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흔들리는 물에 비쳐있는 네 모습에 놀라지 말고, 부스럭거리는 풀소리에 놀라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의 음성을 듣고 이미 너에게 베풀어진 쉴만한 물가와 쉴만한 풀밭을 평안하게 누리려무나 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주변 요소들과 그 이면에 있는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만지지도 말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좁고 위험한 경사를 올라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짐승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쉬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걷고 있는 고난의 길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둘, 삶의 두려운 순간마다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평안을 찾고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고 아버지의 삶의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길 끝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꼴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가려운 소리를 입에 기억하시는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 앞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미련함을 우리가 약함을 불쌍히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험한 길을 걷다가 낙심될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파른 경사를 오르다가 숨이 턱에 차오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곧 푸른 풀밭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사나운 맹수들이 으르렁거릴 때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출렁이고 엎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요, 이 저녁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12월 11일에 있는 우리 원로 추대식과 위임 예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응답이 있지만 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추대식과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시편 78편 3절 4절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추대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성경 말씀 주제 성구로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은 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받은 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지켜본 그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놀라운 우추대식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원로 추대식과 위임 감사 예배를 또박또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새 비전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후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아멘. 셋, 은혜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새 시대를 향한 비전 선포와 새 교회를 향한 사명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에 빛나는 한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신앙의 기념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선 대우의 정신으로 시간 남은 시간들을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들을 기대하는 사명 비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위원회를 섬기는 우리 김상현 장로님 이하 모든 준비위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부 감사 예배 또 원로 추대식 위임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우리 원로 추대식을 위해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비로 지나보시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기대함으로
설교 준비하는 이 월령 주대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와 열방으로 함께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열방을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일 가운데 우리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가 계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대신 전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하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선교의 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수원교회가 파송하고 능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붙잡아 열방의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도덕같이 말때 그날의 도덕같이 말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불을 듯 일어나 온 열방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 민족의 주님 열방을 그날에 우리에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 현장에 사역한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넘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선교의 역사를 주옵소서. 선교의 능력을 주옵소서.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자고 위해 겪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여 얼마나 주의 역사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김재현 선교사님, 유교한 선교사님, 유대영 선교사님, 유영훈 선교사님, 황재영 선교사님, 이상규 선교사님, 최은영 선교사님, 박영 선교사님, 박광호 선교사님, 신성자 선교사님, 이영범 선교사님, 장영현 선교사님, 박창호 선교사님, 박우석 선교사님, 박형혜 선교사님, 이승재 선교사님, 이나혜 선교사님, 주의 하루 살아가신 선교사님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시고 열방으로 보내셔서 주의 사랑을 감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원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사명으로 사역하는 선교수마다 말씀의 능력에 타나고 기도의 영광에 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한 주님만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선교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복음은 능력으로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자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는 인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부모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모든 교육 부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어원화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육부서에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군 복무 중인 아들들, 해외에 거주하며 유학 중인 아들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중간고사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신앙의 세대 계승의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오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수하고 주의 좋아하고 교회 중심 말씀을 주신 성경 중심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하시라 금요 찬양하시라 말씀 보이시라 아버지 성경하시라 아름답게 계승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주님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교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부장님들을 잡아주시고 우리 영화부 우리 유치부 우리 영부 초등부 중등부 우리 어머나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력과 영성과 겸손을 겸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흘러버리는 작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찾아보자 새벽 말씀하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에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체들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장기 환우들, 또 환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환우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연약한 지체들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 오시나 오시 주여 주여
14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사오니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내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두 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이 지나오지 강렬하오지 간절한 소원을 주가 높임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수원북부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금요 비전 기도회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제물 되어 나아가 가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52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이제 두 번째 목회 이양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11일 고창덕 담임 목사님 원로추대, 오세남 장모님의 원로추대, 부족한 종의 위임 감사예배를 허락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12월 11일 2021년을 마무리하며 2년여간 계속된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며 온 교회가 사명으로 비상하며 영적으로 사기 충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물떠온 하인들의 비밀한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북교회는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등록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홀로 지쳐있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낙오된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목자들을 살려 주옵소서. 목자의 심정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 말씀으로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영광스러운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육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2021년 10월 17일 주일, 이 주일은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주일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예배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가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 각자에게 맞춤형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